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선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경일 이 교수님이 지혜로운 리더가 되는 방법이라는 강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다양성을 이해한다. 사람마다 다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 다양성을 이해하니까 다양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는 이 다양성과 다양한 관점들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지혜로운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김경일 교수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지혜로운 리더가 되는 이 인지심리학자인 이 김경일 교수가 이야기한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은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정말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리더,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은,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들을 통해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우라고 권면했던 그 권면을 듣고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울 만한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드로와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또 진정으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깊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함께 따라서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해봅시다. 좀 더운 날씨이지만 소리내면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간 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분과 경직된 관계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모시기에 옳은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이것만을 살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포람되고 삶을 산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따라서 해봅시다,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신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분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생각,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고집, 그걸 드러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수정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 그들의 걸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주장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앞서고 그 말씀을 나의 판단으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해 보여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못 보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정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나의 오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고 나의 삶의 길을 수정하며 내 삶 속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 고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다가오는 힘듦과 어려움들, 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저의 가장 두려운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을 잘못 전달해서 그 양들이 다른 길을 갈까 봐.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잡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내 삶 전체를 두려움으로 나를 억눌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요, 그냥 자유가 있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절대 믿고이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참 쉽잖아요. 참 신기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 삶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이 신기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제 문제를 만나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까? 기대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생각과 판단과 의가 있으면요, 사람은 급해집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죠. 불안하죠. 그리고 내 능력 범위를 확인하잖아요. 나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길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이걸 따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 하나를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난주에 예화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랜 생활 지난 여전히 내 모습이 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를 닮을까 모릅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딱 드러나요. 주님의 사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 번째로 뭐라고요? 진실하며. 진실한 사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진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의 사람. 진실한 사람은 진리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진리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알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실한 사람, 곧 진리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의 사람,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해석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많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능력 있는 사람, 진리의 사람, 진실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3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 조금 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이후에 행동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당당히 광장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걸 전하는 거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 집사가 그 사람들 앞에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저들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긍휼히 여기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오늘 이 한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더 많아지길 바라고, 이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이 프랑스 땅에 큰 사람들, 어제 파리에 갔는데 어제 파리에서 여전히 계속 그레브가 있었어요. 마니페스타시온이 있었어요. 동성애자들 계속 또 대구에 나아가서 자기의 인권과 주장을 했습니다.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보면 프랑스는요, 너무 사람 살기 좋은 나라예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누가 터치하지 않잖아요. 나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나이 차이 상관없이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유를 다 너무너무 마음에, 목사인 입장에서 이 영적인 상황을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쌍합니다. 이 프랑스 사람이 제가 제 눈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고, 마침마다 세련하게 에펠탑 앞을 막 조깅하고 다닌 것 같지만, 그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회 제도잖아요. 인간의 이성이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랑 이 정부 관료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게 특별한 비상사태 상황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막 한 달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의, 우리 니자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게 될까? 그게 될까? 우리 어떤 형제가 이제 이 코로나19 회사를 가니까 이제 한 4개월 동안 일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영업자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프랑스 사람들이 출근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무슨 얘기를 해? 우리 여름 바캉스 언제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사장이 실망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살기 좋아요. 이게 인간의 권리잖아. 인간의 권리야.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땅이었습니다. 이 유럽 땅이. 이게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까라프라든지 늘콜레라든지 큰 제형진 까지로라든지 가보십시오. 데코레이션 하는 데 가보십시오. 거기 어떤 게 있습니까? 부초가 있어요. 부처 머리만 딱 잘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독교를 떠나면서 자기 인간의 자유를 외쳤잖아요. 그래 인간의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교, 마음의 평화, 그러면서 뭔가 동양적인 신비를 찾아가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가보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마스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피조물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정독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졌던 이 동물들과 나무들을 자기들의 신처럼 여기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면 옳은 일을 갖고 자유를 추구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관계들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진실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게 확실한 거죠. 그들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또 이 프랑스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또 다양한 민족들이 이 프랑스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에 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더 힘든 조건에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더 쓰임받기 쉽습니다. 더 쓰임받기 쉽습니다. 제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나아가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집어 쓰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이에요. 네, 국정원장, 또 뭐 안보특보 이런 분들을요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지명 인사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현 의원이 내정됐고 인사청문회 해야 돼요. 그리고 국정원장이 여러분 아세요? 박지원 전 의원,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진 이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늘 같은 당에 있다가 싸우고 대적하고 막 그런 축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박지원 의원을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지금 내정하니까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콕 집어서 국정원장의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했다. 콕 집어서. 사람도 자기 마음에 들으면 탕평증을 쓰든지 써서라도 나를 대적했던 사람일지라도 이 남북관계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면 콕 집어서 쓰시는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것도 여러분들을 우리 사용할 때 하나님이 시시하게 쓰지 않아요. 이제는요,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과 네덜란드, 그 어떤 나라들까지, 아프리카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제 지구 촌이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